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은 것이 합당하니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9월 새벽기도 본문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부터 시작되는 이 9월달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시겠지만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627년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라 상황이 어땠냐면 그 전까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부터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남유다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 새로 애굽이 세울 정도로 애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여호야김이라는 왕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왕이 세워진 것도 애굽에서 그 왕을 그 아들을 택해서 네가 왕이 되어라,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애굽에게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남유다의 그 상황은 어땠냐면 그 전에는 아수르나 혹은 블레셋이나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나라들에 비해서 애굽은 약간 조금 철저하게 막 뭔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은 좀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크게 간섭하지 않았던, 부담을 많이 주지 않았던 애굽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도 있었습니다. 애굽은 자기들 나라를 어떤 단속해야 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그렇게 크게 큰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나 어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친애굽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야, 애굽에게 우리가 기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던가 뭐 국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했고 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가 악행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BC 609년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11년 동안 통치하는 그 동안에, 그러니까 통치 시작한 지 한 4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이 첫 번째로 점령당합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이 설교는,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기 직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점령되는, 바벨론 왕이 와서 자기들을 점령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1차로 성전을 점령했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던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기 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은 뭐였냐면, 메시지는 뭐였냐면,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만 했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빨리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한 번만 말씀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 번,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을 속히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실로같이 되게 하고 성을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실로는 어떤 장소였냐면 엘리 제사장 때까지 이스라엘 그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언약궤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갔다가 뺏기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장소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굳센 믿음이 있었는데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그런 수치를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로는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폐허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도 실로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곳에 모였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겼냐면 예레미야를 저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성전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성전을 우상시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습관, 어떤 전통,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변론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런 메시지를, 자신의 말씀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거침없죠. 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만큼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결국 이 메시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약 20년 정도가 흘러서, 그리고 나서 정말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단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과거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우상시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월이 흘렀지만 성전을 우상시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어떤 기준, 그것에만 고집했고 그것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과 상반대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은 남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그런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 왕조 그들에게 속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결국은 따르지 않았고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멸망시키겠다고, 무너지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뿐만 아니라 악행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악행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모든 불순종의 행위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임한 모든 재앙을 되돌리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혹은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어쩌면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개심과 비난이라는 또 다른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결국은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마땅히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자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이 아침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남유다의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성전에서의 제사장과 왕실 소속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도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고 죽이려는 일에 방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들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올바른 회개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라 했습니다. 잘못을 알게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빛내기 위한 빛이 아니라 남을 비추기 위한 빛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녹아지고 사라져서 부패함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남유다의 멸망의 그 시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도 함께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부디 거짓 선지자들처럼, 남유다 왕처럼, 남유다의 대부분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닫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어느 곳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들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게 하여 주시고,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특히 이 시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기를 기도하오니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내일 또 모레까지 또 큰 태풍이 이 지역에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짧게라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